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간다. 모두가 앞서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한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삶은 점점 더 메말라간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멈춤이다. 억지로 가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가장 지혜로운 길은 때때로 하지 않음에서 시작된다. 억지로 이기려 할 때 마음은 다툼으로 향하고 억지로 가지려 할 때 삶은 어긋난다. 그러나 억지 없이 고요히 흐르는 것들 속에 진짜 강함이 숨어 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이 바위를 뚫고 바람이 언덕을 넘듯이 세상은 말없는 힘으로 돌아간다. 진짜 지혜는 소란스럽지 않다.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 스스로를 비울 때 세상은 오히려 가득해진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 애쓰기보다 비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욕심을 내려놓고 말수를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 그럴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흐릿했던 길이 또렷해지고 혼란스럽던 마음이 고요해진다. 삶은 정면 돌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다. 남을 이끌되 내세우지 않고 남을 살피되 간섭하지 않으며 모두가 제 자리에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물처럼 흘러가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삶.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룬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속도를 잠시 늦춰보자. 다투지 않고도 이기는 길이 있고 채우지 않고도 풍요로워지는 삶이 있다. 그 길은 멀지 않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고요하게, 묵묵하게, 그저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된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모두가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과 같다. 많이 먹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화를 면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모두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다. 깊이 탐닉하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뉘우침이 없다. 입에 즐거운 음식이나 마음에 즐거운 일이 지나치면 결국 해를 가져오지만 적당히 즐기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 욕망을 절제하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절제는 건강과 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너를 비난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와 멀리하라. 어리석음은 악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악함은 간간히 멈추지만 어리석음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5가지의 공통된 마음이 있다. 첫째, 이익을 보면 달려든다. 둘째, 미인을 보면 애정을 느낀다. 셋째, 음식을 보면 탐을 낸다. 넷째, 안위를 보면 몸을 눕힌다. 다섯째, 어리석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보면 속인다. 이 5가지 마음은 모두 이기심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으로
인간은 이를 스스로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비판을 받거나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버리지만 하늘이 맺어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포용한다. 포용하는 것과 등을 돌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군자의 사귐은 물과도 같아서 거칠애 없이 평범하게 오래 이어지지만 소인의 사귐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에는 달콤한 술처럼 입에 감기지만 이득이 없으면 그 관계는 쉽게 끝이 난다. 아무 이유 없이 맺어진 것은 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법이다. 관직에 있을 때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평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이염이 생긴다. 가정에는 두 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살림이 넉넉하다. 공직에서는 공정함이 투명성을 가져오고 청렴함이 권위를 세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편견 없이 공정하게 행동하고 물질적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가정에서 용서는 가족 관계를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며 검소함은 가정 경제를 안정시킨다. 즉,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가난하게 살면 번화한 저자거리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다. 부유하게 살면 깊은 산골에 살아도 먼 곳에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겸손함이 없이 말하는 이는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게 될 것이니라. 기쁨이나 노여움을 너무 드러내지 말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나 노여움을 마구 나타내서는 안 된다. 기쁨이나 노여움을 경솔하게 나타내면 그의 속마음을 남들이 다 들여다보게 된다. 또한 외부 사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품어서는 안 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품으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의해 제압당하게 된다. 운명이란 본디 정해진 길이 아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불고 물처럼 흐른다. 잡으려 들면 흩어지고 거스르려 하면 더 거세어진다.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운명을 이기려 하지 않고 그 안에 깃든 이치에 따라 흘러간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일에 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도 건드릴 수 없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애쓸수록 마음은 거칠어지고 인생은 고단해진다. 생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생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힘쓰지 않고 운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바를 힘쓰지 아니한다. 누구는 일찍 피고 누구는 늦게 진다. 그 차이를 두고 억울해하지 말라. 모든 생은 저마다의 계절을 가지고 있으며 운명은 그 철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세상은 늘 요동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 분주하다. 그러나 정말 큰 길은 길 아닌 곳에 있다. 억지로 가지 않아도 멈추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삶은 여물고 운명은 스스로 자리를 잡는다.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구성쇠를 알고 있으므로 얻었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잃는다 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그는 운명의 변화무상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깨어있는 자는 얻고 잃는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뜻을 꺾어 흐르는 길을 택한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먼 곳까지 닿는 길이다. 그러니 운명이 거칠게 몰아쳐 올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워 그 안에 깃든 흐름을 느껴보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함을 품은 이여, 당신은 이미 운명을 이긴 것이다. 제 집에 있을 때 손님을 맞아 드릴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를 환대해 줄 주인이 적음을 알게 된다. 가죽은 아름답기에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다. 고뇌는 생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에 유익한 존재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제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제일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침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게 마련이다. 사람은 조롱과 모욕을 옥으로 된 목걸이처럼 여기며 큰 근심을 자신의 몸뚱이처럼 귀중히 여긴다. 조롱과 모욕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롱은 천한 것이 되니 그것을 얻어도 놀란 것처럼 하며 그것을 잃어도 놀란 것처럼 한다. 이를 조롱과 모욕에 자기 몸처럼 놀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이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몸이 없음에 이르면 어찌하겠는가? 천하를 위하는 것이 천하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를 아끼는 것이 천하를 위하는 것이니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꿈을 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좋은 활은 잡아당기기는 어려우나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좋은 말은 타기는 힘드나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다. 훌륭한 인재는 부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을 이끌어 존귀함을 드러내줄 수 있다. 이미 세워진 권위라도 우리의 양심이 허락지 않으면 의심하라. 남이 나쁘다 하여도 그대 마음의 소리가 옳다고 하면 따르라. 그러나 이 원리를 잘못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심하지 않을 것을 의심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 일에 대해서 교만을 피우고 있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장사꾼은 벗을 이익으로 사귀며 체면을 차리는 양반은 벗을 아첨으로 사귄다. 굶주린 자는 밥을 먹이기 쉽고 목마른 자는 물을 먹이기 쉽다. 굶주린 자는 어떤 것이든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어떤 것이든 달게 마신다. 이는 음식의 올바른 맛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입과 배를 헤쳤기 때문이다. 어찌 오직
입과 배에만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한 해가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한 해가 있다. 사람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한 해가 마음을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남에게 미치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힘을 가지고 남을 복종시킬 경우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복종한다. 덕을 가지고 남을 복종시킬 경우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하니 70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얼핏 보면 취해도 될 듯하지만 과분한 명성이나 평판이 자기의 실력이나 실정보다 이상되는 것을 군자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다. 실력이 없으면서 허명을 얻는 것은 삼가야 한다. 목수나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컴퍼스, 자 등의 연장은 줄 수 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교묘한 기술을 터득하게 할 수는 없다. 재능이나 기술은 타고나거나 스스로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도구나 방법뿐이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고 기술은 배우는 것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기를 꺼린다면 이는 죽을 때까지 편협하고 무식한 틀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어찌하여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는 아닌 것이다. 천하에서 이른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반드시 꼭 닮았다고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또한 진짜 같다라고 한다. 무릇 진짜 같다고 하고 꼭 닮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무릇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선비가 생활이 궁하다고 해서 궁상스럽게 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출세한 다음 제 몸만 챙기기에 급급해도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당신들 도둑들이다.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다. 착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쁜 안색을 띠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나쁜 안색을 띠게 된다. 가려운 데를 긁는 데도 도가 있다. 칭찬 같지 않은 그런 칭찬에 사람들은 왈칵 손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한다. 그릇 만드는 사람을 천시에서는 좋은 그릇이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굳고 여문 물건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얇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이 굳고 여물다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꺾이거나 쓸모없이 되는 법은 없다. 모두가 물질적으로 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가난하다는 생각은 없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훌륭한 자질과 투입된 노력에 상관없이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한 달 안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툰 사람의 말에도 귀담아 듣는다. 나는 항상 혁신적인 변화를 쫓아왔다. 그건 더 어려웠기 때문인지 모른다. 혁신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심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완벽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위대한 가능성을 인간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주고,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발전시켜준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그날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안타깝게도 능력보다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내일이란 오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대인이 하루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댄다. 자기 양심을 가리지 않고 인정을 다 써버리지 않으며 재물을 너무 낭비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천지를 위해 큰 뜻을 세우고 만인을 위하여 천명을 받들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본심을 흐리지 않고 언제나 바른 마음과 양심을 유지하라.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라. 적절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며 사용하라. 이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백성의 행복을 보장하며 자손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발전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선을 좋아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가난을 받아들여 경계하니 설사 발전하지 않고자 한들 발전이 안 되겠는가. 소위는 이와 반대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싫어하고 지극히 아는 척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 마음은 호랑이나 이리 같고 행실은 날짐승 들짐승과 같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을 원망하며 아첨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간언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학문을 닦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지극히 충성스런 사람을 적대시하니 설사 멸망하지 않고자 한들 멸망하지 않겠는가. 시험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욕심 부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일이 막힌 것은 풀 수 있지만 의리가 얽매인 장애는 풀기 힘들다.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병은 그래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 아는 것도 병이다라는 말처럼 좀 안다고 자기의 이론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일이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원칙이나 정의감으로 인해 생긴 갈등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사람이 욕망이나 사물에 얽매이는 것보다 이념과 원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라.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 해서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한 후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말하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잎처럼 자기를 낮추고 역경을 참아 이겨내라. 형편이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불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용맹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로다. 행복도 내가 짓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짓는 것이요.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 아니네. 남을 차별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약자와 장애자를 형제처럼 돌보아라. 자기 탓은 남에게 또 조상에게 돌렸으나 오늘부터는 대범하게 나를 나무라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지니라.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지라. 곳곳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합리화하여도 스스로 영웅이 되어 나를 호연지기처럼 다스려라. 그리고 젊은이는 아비와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이 땅에 쓰러졌거든 어버이처럼 모셔라. 공경할 줄 모르고 걷어차 길가에 버리지 말라. 내가 이른바 귀가 밝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가 이른바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대상 사물을 잘 구분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내면의 자기를 보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면의 자기를 보지 못하고 대상 사물을 보며 내면의 자기 모습을 얻지 못하고 외적인 대상 사물만을 얻는 자는 다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만 할 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겨 스스로 자기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이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하려고 하면 그르치고
잡으려고 하면 멀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려함이 없기 때문에 그르침이 없고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잃는 법이 없다. 일에 임하는 바탕은 일의 마무리를 처음처럼 신중히 하는 것이며 이렇게 처사하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도다. 성인은 바라지 않음을 바라고 얻기 힘든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음으로 가르치고 무사람들이 지나쳐온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렇듯 성인은 만물에 스스로 그러함을 도울 뿐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한 것이 없다. 얻을지 못한 사람은 곤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얻은 사람은 얻음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얻음을 이롭게 여긴다. 말은 칼보다 강하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고 한순간의 혀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신중하게 열고 말이 가져올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반면 경솔한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굴레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 말이란 돌이킬 수 없으며 한 번 흩어진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기 때문이다. 첫째, 말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 특히 분노에 휩싸여 내뱉은 말은 독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분노의 순간에 터져 나온 말 한마디가 오랜 우정을 깨뜨리고 한순간의 실언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입을 다스리는 자는 스스로의 운명을 다스리는 자이며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때로 남을 설득하기 위해 거친 말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뜻을 강하게 관철시키려 한다. 하지만 말은 칼과 같아서 상대를 찌르려 하면 결국 자신도 다치게 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둘째, 침묵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곧 실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늘어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그러나 신중한 말과 적절한 침묵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고 그 신뢰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셋째, 말의 힘을 선하게 사용하라. 선한 말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까지도 밝힌다. 입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비난과 조롱의 말은 타인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 던진 말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그리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이 배우고 말의 힘을 선하게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운명도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입을 다스리는 자가 곧 운명을 다스린다.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고 선한 말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말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해내라. 끝까지 해내면 성공할 수 있다. 나이 들수록 대접받는 10가지 비결.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다.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집안에 칩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거지근성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이다.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한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섭취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가문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다.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이 인생을 달관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 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라.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간다. 모두가 앞서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한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삶은 점점 더 메말라간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멈춤이다. 억지로 가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가장 지혜로운 길은 때때로 하지 않음에서 시작된다. 억지로 이기려 할 때 마음은 다툼으로 향하고 억지로 가지려 할 때 삶은 어긋난다. 그러나 억지 없이 고요히 흐르는 것들 속에 진짜 강함이 숨어 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이 바위를 뚫고 바람이 언덕을 넘듯이 세상은 말없는 힘으로 돌아간다. 진짜 지혜는 소란스럽지 않다.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 스스로를 비울 때 세상은 오히려 가득해진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 애쓰기보다 비우는 용기가 필요하다. 욕심을 내려놓고 말수를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 그럴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흐릿했던 길이 또렷해지고 혼란스럽던 마음이 고요해진다. 삶은 정면 돌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다. 남을 이끌되 내세우지 않고 남을 살피되 간섭하지 않으며 모두가 제 자리에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물처럼 흘러가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삶.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룬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속도를 잠시 늦춰보자. 다투지 않고도 이기는 길이 있고 채우지 않고도 풍요로워지는 삶이 있다. 그 길은 멀지 않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고요하게, 묵묵하게, 그저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된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라. 겸손하지만 합리적인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모두가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과 같다. 많이 먹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화를 면한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은 모두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물이다. 깊이 탐닉하지 말고 절반쯤에서 그쳐야 뉘우침이 없다. 입에 즐거운 음식이나 마음에 즐거운 일이 지나치면 결국 해를 가져오지만 적당히 즐기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 욕망을 절제하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절제는 건강과 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친구도 있을 것이며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다. 너를 비난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록 하고 너를 칭찬하는 친구와 멀리하라. 어리석음은 악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악함은 간간히 멈추지만 어리석음은 멈추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5가지의 공통된 마음이 있다. 첫째, 이익을 보면 달려든다. 둘째, 미인을 보면
애정을 느낀다. 셋째, 음식을 보면 탐을 낸다. 넷째, 안위를 보면 몸을 눕힌다. 다섯째, 어리석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보면 속인다. 이 5가지 마음은 모두 이기심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으로 인간은 이를 스스로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에게 비판을 받거나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이익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버리지만 하늘이 맺어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서로를 포용한다. 포용하는 것과 등을 돌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군자의 사귐은 물과도 같아서 거칠애 없이 평범하게 오래 이어지지만 소인의 사귐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에게 이득이 될 때에는 달콤한 술처럼 입에 감기지만 이득이 없으면 그 관계는 쉽게 끝이 난다. 아무 이유 없이 맺어진 것은 또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법이다. 관직에 있을 때는 2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공평하면 밝은 지혜가 생기고 오직 청렴하면 이염이 생긴다. 가정에는 2마디 말이 있으니 오직 용서하면 불평이 없고 오직 검소하면 살림이 넉넉하다. 공직에서는 공정함이 투명성을 가져오고 청렴함이 권위를 세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편견 없이 공정하게 행동하고 물질적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가정에서 용서는 가족 관계를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며 검소함은 가정 경제를 안정시킨다. 즉,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 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이다. 가난하게 살면 번화한 저자거리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다. 부유하게 살면 깊은 산골에 살아도 먼 곳에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겸손함이 없이 말하는 이는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게 될 것이니라. 기쁨이나 노여움을 너무 드러내지 말라. 교양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나 노여움을 마구 나타내서는 안 된다. 기쁨이나 노여움을 경솔하게 나타내면 그의 속마음을 남들이 다 들여다보게 된다. 또한 외부 사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품어서는 안 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품으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이 사물에 의해 제압당하게 된다. 운명이란 본디 정해진 길이 아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불고 물처럼 흐른다. 잡으려 들면 흩어지고 거스르려 하면 더 거세어진다. 그래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운명을 이기려 하지 않고 그 안에 깃든 이치에 따라 흘러간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일에 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도 건드릴 수 없는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애쓸수록 마음은 거칠어지고 인생은 고단해진다. 생의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생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힘쓰지 않고 운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바를 힘쓰지 아니한다. 누구는 일찍 피고 누구는 늦게 진다. 그 차이를 두고 억울해하지 말라. 모든 생은 저마다의 계절을 가지고 있으며 운명은 그 철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세상은 늘 요동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 분주하다.
그러나 정말 큰 길은 길 아닌 곳에 있다. 억지로 가지 않아도 멈추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삶은 여물고 운명은 스스로 자리를 잡는다.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고성쇠를 알고 있으므로 얻었다 해서 기뻐하지 않고 잃는다 해서 근심하지 않는다. 그는 운명의 변화무상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깨어있는 자는 얻고 잃는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뜻을 꺾어 흐르는 길을 택한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먼 곳까지 닿는 길이다. 그러니 운명이 거칠게 몰아쳐 올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워 그 안에 깃든 흐름을 느껴보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함을 품은 이여, 당신은 이미 운명을 이긴 것이다. 제 집에 있을 때 손님을 맞아 드릴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에야 뒤로서 자기를 환대해 줄 주인이 적음을 알게 된다. 가죽은 아름답기에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것이다. 고뇌는 생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에 유익한 존재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제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제일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이 없다는 뜻이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침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게 마련이다. 사람은 조롱과 모욕을 옥으로 된 목걸이처럼 여기며 큰 근심을 자신의 몸뚱이처럼 귀중히 여긴다. 조롱과 모욕은 무엇을 말하는가? 조롱은 천한 것이 되니 그것을 얻어도 놀란 것처럼 하며 그것을 잃어도 놀란 것처럼 한다. 이를 조롱과 모욕에 자기 몸처럼 놀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이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내가 몸이 없음에 이르면 어찌하겠는가? 천하를 위하는 것이 천하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를 아끼는 것이 천하를 위하는 것이니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꿈을 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좋은 활은 잡아당기기는 어려우나 높이 올라갈 수 있고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좋은 말은 타기는 힘드나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다. 훌륭한 인재는 부리기는 어려우나 임금을 이끌어 존귀함을 드러내줄 수 있다. 이미 세워진 권위라도 우리의 양심이 허락지 않으면 의심하라. 남이 나쁘다 하여도 그대 마음의 소리가 옳다고 하면 따르라. 그러나 이 원리를 잘못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심하지 않을 것을 의심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 일에 대해서 교만을 피우고 있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장사꾼은 벗을 이익으로 사귀며 체면을 차리는 양반은 벗을 아첨으로 사귄다. 굶주린 자는 밥을 먹이기 쉽고
목마른 자는 물을 먹이기 쉽다. 굶주린 자는 어떤 것이든 달게 먹고 목마른 자는 어떤 것이든 달게 마신다. 이는 음식의 올바른 맛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입과 배를 해쳤기 때문이다. 어찌 오직 입과 배에만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한 해가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한 해가 있다. 사람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한 해가 마음을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남에게 미치지 못함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힘을 가지고 남을 복종시킬 경우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복종한다. 덕을 가지고 남을 복종시킬 경우에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하여 진실로 복종하니 70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얼핏 보면 취해도 될 듯하지만 과분한 명성이나 평판이 자기의 실력이나 실정보다 이상되는 것을 군자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다. 실력이 없으면서 허명을 얻는 것은 삼가야 한다. 목수나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컴퍼스, 자 등의 연장은 줄 수 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교묘한 기술을 터득하게 할 수는 없다. 재능이나 기술은 타고나거나 스스로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도구나 방법뿐이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고 기술은 배우는 것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기를 꺼린다면 이는 죽을 때까지 편협하고 무식한 틀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다. 마음이 깊고 넓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마음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어찌하여 비슷함을 구하는가? 비슷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진짜는 아닌 것이다. 천하에서 이른바 서로 같은 것을 두고 반드시 꼭 닮았다고 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것을 또한 진짜 같다라고 한다. 무릇 진짜 같다고 하고 꼭 닮았다고 말할 때에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가짜라는 의미와 다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고 새 것을 만드는 사람은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세상에는 깨끗하다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도 있고 더럽다면서 더럽지 않은 자도 있는 법이다. 성급한 자가 그 화를 풀고 사나운 자가 그 원망을 풀려면 무릇 우는 것보다 빠른 길은 없다. 선비가 생활이 궁하다고 해서 궁상스럽게 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출세한 다음 제 몸만 챙기기에 급급해도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당신들 도둑들이다. 도를 쫓아 사는 사람은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는다. 착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기쁜 안색을 띠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반드시 나쁜 안색을 띠게 된다. 가려운 데를 긁는 데도 도가 있다. 칭찬 같지 않은 그런 칭찬에 사람들은 왈칵 손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한다. 그릇 만드는 사람을 천시에서는 좋은 그릇이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작아도 소리란 들리게 마련이고 아무리 숨겨도 행동은 보이게 마련이다. 산에 옥이 있으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연못에 진주가 있으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 어찌 명성이 절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굳고 여문 물건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얇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이 굳고 여물다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꺾이거나 쓸모없이 되는 법은 없다. 모두가 물질적으로 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가난하다는 생각은 없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만 믿고 이웃적을 가볍게 생각하여 행동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뜻을 이루기 어려운 것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다. 훌륭한 자질과 투입된 노력에 상관없이 성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당신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한 달 안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군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이 서툰 사람의 말에도 귀담아 듣는다. 나는 항상 혁신적인 변화를 쫓아왔다. 그건 더 어려웠기 때문인지 모른다. 혁신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심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완벽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위대한 가능성을 인간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주고,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발전시켜준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그날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날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안타깝게도 능력보다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행운은 기회가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를 지배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한다. 내일이란 오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현대인이 하루 몇 분만이라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다.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곤궁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또 남이 진리라 하는 것을 자기는 아니라고 우겨댄다. 자기 양심을 가리지 않고 인정을 다 써버리지 않으며 재물을 너무 낭비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천지를 위해 큰 뜻을 세우고 만인을 위하여 천명을 받들며 자손을 위하여 복을 만들 수 있다. 자신의 본심을 흐리지 않고 언제나 바른 마음과 양심을 유지하라.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라. 적절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재물을 낭비하지 않고 절제하며 사용하라. 이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백성의 행복을 보장하며 자손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다.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한다. 발전할 사람과 멸망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선을 좋아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가난을 받아들여 경계하니 설사 발전하지 않고자 한들 발전이 안 되겠는가. 소인은 이와 반대다.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판하면 싫어하고 지극히 아는 척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현명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 또 마음은 호랑이나 이리 같고 행실은 날짐승 들짐승과 같으면서도 남이 자기를 적대시하는 것을 원망하며 아첨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간언하는 사람을 멀리한다. 학문을 닦은 다른 사람을 비웃고 지극히 충성스런 사람을 적대시하니 설사 멸망하지 않고자 한들 멸망하지 않겠는가. 시험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욕심 부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병은 고치기 힘들고 일이 막힌 것은 풀 수 있지만 의리가 얽매인 장애는 풀기 힘들다. 욕심으로 인해 일어난 병은 그래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에 집착하는 병은 좀처럼 고치기 어렵다. 아는 것도 병이다라는 말처럼 좀 안다고 자기의 이론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일이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원칙이나 정의감으로 인해 생긴 갈등은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사람이 욕망이나 사물에 얽매이는 것보다 이념과 원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라.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 해서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한 후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님처럼 말하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잎처럼 자기를 낮추고 역경을 참아 이겨내라. 형편이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불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용맹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로다. 행복도 내가 짓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짓는 것이요.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 아니네. 남을 차별하지 말고 나보다 못한 약자와 장애자를 형제처럼 돌보아라. 자기 탓은 남에게 또 조상에게 돌렸으나 오늘부터는 대범하게 나를 나무라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지니라. 입으로는 거짓말하지 말지라. 곳곳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합리화하여도 스스로 영웅이 되어 나를 호연지기처럼 다스려라. 그리고 젊은이는 아비와 노인을 공경하라. 노인이 땅에 쓰러졌거든 어버이처럼 모셔라. 공경할 줄 모르고 걷어차 길가에 버리지 말라. 내가 이른바 귀가 밝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잘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가 이른바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대상 사물을 잘 구분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내면의 자기를 보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내면의 자기를 보지 못하고 대상 사물을 보며 내면의 자기 모습을 얻지 못하고 외적인 대상 사물만을 얻는 자는 다른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만 할 뿐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여겨 스스로 자기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자이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하려고 하면 그르치고 잡으려고 하면 멀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려함이 없기 때문에 그르침이 없고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잃는 법이 없다. 일에 임하는 바탕은 일의 마무리를 처음처럼 신중히 하는 것이며 이렇게 처사하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도다. 성인은 바라지 않음을 바라고 얻기 힘든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음으로 가르치고 무사람들이 지나쳐온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렇듯 성인은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을 도울 뿐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언행을 쉽게 믿지 마라. 판단이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그렇다. 미숙한 사람이 빨리 결정한다. 주의 깊게 성찰한 것만을 믿어라.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한 것이 없다. 얻을지 못한 사람은 곤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얻은 사람은 얻음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얻음을 이롭게 여긴다. 말은 칼보다 강하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고 한순간의 혀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신중하게 열고 말이 가져올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반면 경솔한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말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굴레가 된다는 것을 모른다. 말이란 돌이킬 수 없으며 한 번 흩어진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기 때문이다. 첫째, 말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 특히 분노에 휩싸여 내뱉은 말은 독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다. 분노의 순간에 터져 나온 말 한마디가 오랜 우정을 깨뜨리고 한순간의 실언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입을 다스리는 자는 스스로의 운명을 다스리는 자이며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때로 남을 설득하기 위해 거친 말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뜻을 강하게 관철시키려 한다. 하지만 말은 칼과 같아서 상대를 찌르려 하면 결국 자신도 다치게 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다. 둘째, 침묵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말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곧 실수를 많이 한다는 뜻이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입을 조심하는 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늘어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 그러나 신중한 말과 적절한 침묵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고 그 신뢰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셋째, 말의 힘을 선하게 사용하라. 선한 말은 자신뿐 아니라
세상까지도 밝힌다. 입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비난과 조롱의 말은 타인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우리는 스스로 던진 말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말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 그리고 침묵 속에서 더 깊이 배우고 말의 힘을 선하게 사용할 때 비로소 우리의 운명도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입을 다스리는 자가 곧 운명을 다스린다. 침묵 속에서 지혜를 찾고 선한 말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말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해내라. 끝까지 해내면 성공할 수 있다. 나이 들수록 대접받는 10가지 비결. 나이 들면 일상의 관심과 애착을 줄이고 몸과 집안과 환경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일생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잡다한 용품들을 과감히 정리하라. 서책, 골동품, 귀중품 등도 연고 있는 분에게 생시에 선물하면 주는 이나 받는 이가 서로 좋다. 이것이 현명한 노후 관리의 제1조다. 언제나 몸치장을 단정히 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은 일과로 하라. 체취도 없애고 건강에도 좋다. 의복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때 맞추어 갈아입어라. 옷이 날개란다. 늙으면 추접고 구질구질해지기 쉽다. 집안에 칩거하기보다 모임에 부지런히 참가하라. 세상 돌아가는 정보 소식을 얻게 된다. 동창회 직장 모임은 물론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신선미가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쇠퇴하게 된다. 입은 닫을수록 좋고 지갑은 열수록 환영받는다. 어디서나 꼭 할 말만 하라. 논평보다는 덕담을 많이 하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고 박수를 많이 치면 환영받는다. 장광설은 금물이다. 짧으면서 지혜로운 말이나 유머 한마디는 남을 즐겁게 한다.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라. 돈과 인심은 먼저 쓰는 게 존경과 환영을 받는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라. 언제나 남의 대접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거지근성은 스스로를 천대하는 것이다. 건강, 출세, 사업, 가족, 부부, 자식 문제 등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은 많다. 이제는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체념하는 게 현명하다. 되지도 않은 일로 속 끓이지 않는 게 여생을 편안케 한다. 배우는 데는 나이가 없다. 컴퓨터 앞에서 언제나 공부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새 지식, 새 정보를 제때에 섭취하지 못하면 낙오가 된다. 안경 낀 흰머리에 책 들고 조는 모습은 노년의 아름다움의 극치다. 각박한 삶 속에 낭만을 가져라. 늘 꿈을 꾸고 사랑하며 감흥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 늙어도 청춘이다. 산수를 즐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전념하는 것도 행복 삼매경에 이를 수 있다. 평생을 사회의 혜택 속에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아왔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남을 위해 베풀며 살자.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다. 우리는
사회봉사의 습관이 부족하다.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베풀고 실천하면 남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나 또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밝게 보인다. 이 인생을 달고 나면 인격이 돋보이고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누리게 된다. 마음은 자기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며 우주로 통하는 창문이다. 정심 수도하고 평상심을 늘 간직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